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 5번째 시간인데요. 요나서 1장 17절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성경을 꼭 좀 펴두시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바로 제가 설교를 하면서 한 절 한 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좀 성경을 펴놓으시고요. 요나서 오늘 1장 17절로 2장 10절의 말씀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물고기 뱃속에서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배에 있던 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신뢰하지 않았던 하나님은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 그 기적적으로 요나를 구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여러분, 이 물고기는 그냥 우연히 지나가던 물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하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오늘 본문에 큰 물고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가 도대체 뭐예요? 혹시 고래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은 계십니다. 제가 오늘 정답부터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물고기의 종류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몰라요. 요나서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명사에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남성, 여성, 중성.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물고기라는 단어가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 3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장 17절과 2장 10절에 나오는 이 물고기는 히브리어를 보면 남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2장 1절에 나오는 이 물고기를 보면 여성 명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달라요. 성이 달라요. 자, 그럼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죠. 왜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 설마 물고기가 2마리였나? 물론 그런 건 아니죠. 자, 왜 이렇게 썼느냐? 이유는 이것입니다. 남성 명사, 여성 명사를 번갈아 쓸 만큼 이 큰 물고기의 종류가 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주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들에게 헷갈리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일에 이 큰 물고기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면 요나는 이 물고기의 종류를 정확하게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경은 수컷인지 암컷인지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면 수컷인지 암컷인지 명사가 하나로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불분명하게 이 물고기에 대한 정체를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관심 갖져봤자 이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요나를 삼킨 물고기의 종류가 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시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이 물고기가 바로 그때에, 바로 그곳에서 물에 빠진 요나를 삼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였던 바람과 바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심지어는 배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장에서는 물속에 있는 큰 물고기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했던 이 요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 배와 물고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던지는 질문이 뭡니까? 역설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냐고요? 요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를 지금 보라는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통제 아래 움직이는 바람과 바다, 배와 물고기보다도 정작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읽고 있는 이 요나의 무능함이 얼마나 형편없는가, 이걸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꾸짖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요나는 지금 바다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큰 물고기를 통하여서 살려주셨습니다. 아주 기적적이죠.
자, 요나서를 읽는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부딪힙니다.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더라고요. 첫째, 어떻게 부딪히냐?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야, 무슨 소리냐? 어떻게 큰 물고기가 사람을 삼킬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삼켰다 치면 사람이 죽어야지. 어찌하여서 3일 동안 뱃속에서 다시금 살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믿지를 않습니다. 콧방귀 끼면서 이 말씀을 아예 무시해버리죠. 두 번째 반응이 있어요. 물론 우리들의 반응이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야, 하나님이 하시면 이것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일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선포하고요, 요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 기적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면 너무나 좋겠다 라고 완전히 상반된 반응으로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저를 보십시오. 자,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자, 저를 보세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던지고자 하는 질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요? 자, 진정한 기적은 무엇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기적, 우리 모두가 기적을 원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정말 많은 교회들이 사용했던 슬로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슬로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이런 슬로건을 보거나 아니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우리들의 반응은 참 매력적입니다. 진짜 매력적이에요. 기적이 일상이 된다는 거, 우리의 입맛을 막 돌게 만듭니다. 분명해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그리고 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삶이 새로워진다? 얼마나 좋습니까? 진짜 간절함이 생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이 기적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하고 너무나 매력적이게 다가온다는 것은, 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과 연결되어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크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지금 중요해요. 자,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다 다르죠. 사업을 하시는 분은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저는 목사니까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또한 우리 아이들은 하고 있는 모든 공부 등등, 우리가 바라는 기적은 다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적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기적을 원하는 이유가 뭐죠? 어떤 분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왜 기적을 원하는 거죠?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가 왜 기적을 원하냐고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우리 솔직히 이런 마음으로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주십시오. 기적만 원합니다. 자, 다시요. 모든 사람들이 다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기적만 원합니다. 자, 저의 이 뉘앙스가 지금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일상이 되는 교회 정말 좋다니까요.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그 모든 것들을 맛보고 싶다는 우리들의 간절함의 표현이라는 거 저 알고 있고요, 저 또한 그렇게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히 맞아요. 하지만 이러한 기적을 원하는 만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슬로건처럼 기적이 우리들의 일상이 되는 순간 말은 좋지만 아십니까? 그 기적은 더 이상 우리들에게 기적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러분, 출애굽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말씀하셨어요.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가 갈라지고 그 거대한 두 물줄기 사이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목마르다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고 아우성치자 하늘에서 새로운 하늘의 양식인 만나가 날마다 내렸습니다.
매일의 삶이 그들에게는 기적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그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는 기적이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뭐 하고 있느냐? 자, 오늘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민수기 11장 5절 6절. 지금 여러분들 화면 속에 뜨고 있는데요. 민수기 11장 5절 6절.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자, 여러분, 이들이 매일 먹고 있는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이들이 매일 먹는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들의 삶은 내가 이끌어가는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를 통해 먹었습니다. 이들이 매일 먹는 만나는 오직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자신들의 소출을 먹자마자 만나는 더 이상 사라졌습니다. 없어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하늘의 기적을 이들은 매일 먹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민수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거늘. 왜 안 보입니까? 그동안 자신들의 모든 삶을 살아왔던 놀라운 기적이 어디 간 것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난 것이 어디에 간 것입니까? 홍해를 걷는 것이 어디에 간 것입니까? 그런데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지금도 먹고 있는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기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순간 그 기적은 더 이상 기적이 되지 않고 평범함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원망합니다. 옛날이 좋았다. 옛날이 뭐가 좋아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데 좋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다 기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만 원하는 인생이 되면 결국 기적의 배고픔 속에 또 다른 기적만을 원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밑에 자막을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우리가 큐티했던 본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 악한 세대야. 악한 세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적을 구하되 기적만 원했기 때문에. 왜 악한 세대라고 했냐고요? 표적을 구하되 표적만 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표적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보면 사인이에요. 사인. 자, 저를 보세요. 표적은 사인판과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호미실 교회가 어디에 있나요? 그럴 때에 서수원 홈플러스 옆에 있습니다 라는 사인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사인판을 보고 그 표적을 보고 교회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표적을 구하되 표적만 구합니다. 그 사인판을 봤으면 그 사인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 사인판 아래에 머물면서 이렇게 보고만 있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도 또 다른 표적 없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지금 누가복음에 나오고 있는 표적을 구하되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표적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표적을 원하는 자들에게 악한 세대라 칭하시면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표적을 구하는 이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표적을 못 보아서가 아니라 그들의 허기진 영적 배고픔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적 배고픔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그 사인판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영적 허기짐을 채울 수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할 것이다. 자, 인자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인자라는 말로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대답을 마무리하십니다.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이 됩니까? 날마다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영적 허기짐, 영적 배고픔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진정한 기적이 뭐냐? 기적을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기적은 도대체 뭐냐? 자, 이게 오늘 우리의 고민이자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고 싶습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고 또한 나의 평범한 일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것으로 가득 차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진정한 기적이란 그럼 도대체 뭐냐? 오늘도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기적이죠. 왜냐하면 유한한 존재인 우리들의 삶 속에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한의 한계를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한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속에 오늘도 그 영원함을 맛보며 또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영원함 속에 또 다른 새로운 한날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거야말로 진정한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요나는 이러한 사실을 물고기 뱃속에서 서서히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요나서로 다시금 모아 보십시오. 오늘 본문 2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2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 드디어 요나가 자신의 입을 열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언제 기도하냐고요? 죽다가 살아났을 때. 어디에서 기도하냐고요? 물고기 뱃속에서.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오늘 한번 바꾸고 싶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 온전한 하나님을 찾다. 자,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다 나와 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다. 말은 그럴싸해요. 말은. 자, 말은 좋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을 문장은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했지만 사실 이 문장이 우리들 삶 속에 들어왔을 때 진짜 아픕니다. 말은 좋다니까요. 완전한 실패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다. 말은 좋아요. 근데 이 말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사실은 이 말이 우리들 삶 가운데 들어오면 얼마나 아픈 줄 아십니까? 사람 미칩니다. 미쳐요. 완전한 실패가 뭡니까? 내가 뭔가를 해볼래야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바닥. 사람 미칩니다. 완전한 실패가 뭐길래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아픕니까? 완전한 실패가 뭡니까?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거죠. 모든 방책과 수단이 더 이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얼마나 힘겹고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완전한 실패란 분명 우리들에게 힘겨운 이야기임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바로 그때서야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완전한 실패를 통해 온전히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요나에게 물고기 뱃속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 우리가 요나서 1장을 통해서 계속 내려가는 삶을 보았잖아요. 항구로 내려갔고 배 밑층에 내려갔고 이제는 어디요? 가장 큰 물고기 그 배 밑창에 그 심해 깊은 곳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 밑바닥에서 요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기 시작하죠. 자, 오늘 본문 3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자,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는 이 요나의 깨달음이 뭐냐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은 선원들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이거예요. 자, 지금 이루어진 이 모든 일은 나의 불순종 때문이다. 또한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나의 불순종을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는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다. 옳은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의 불순종에 대한 죄값을 물으시는 거죠. 고로 세 번째, 내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은 정당한 거다.
이러한 깨달음을 통하여서 지금 요나가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주께서 나를,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이 심판은 정당한 것이다. 왜?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불순종한 것이니까. 그 사실을 요나가 깨달았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도망갑니다. 불순종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불순종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오늘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어요. 다시 말하면 죄의 뿌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죄의 뿌리는 뭐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죄의 뿌리입니다. 요나가 왜 불순종했냐고요?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였기 때문이죠.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엎드려야 되죠. 하지만 우리 때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전히 자아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갑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냐고요? 뿌리는 이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다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자막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자, 창세기 3장 4절과 5절. 지금 여러분들 화면 속에 자막이 떴을 텐데요. 자, 우리 좀 집중해서 함께 오늘 이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죄악의 뿌리가 된 선악과 사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이에요. 자, 사탄의 유혹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면서 그 뒤에 던지는 말을 보십시오.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자, 저를 보십시오.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질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게 뭐예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뭘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3장 5절 뒷부분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3장 5절 뒷부분을 보시면 사탄이 이렇게 꼬시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자, 정리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 곧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달리 말한다면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자기 자신에게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야, 이거는 선한 거야. 그럼 이제 그거는 무조건 선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악한 거야. 내가 그렇게 말하는 순간 이거는 악한 것이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선악과 사건은요, 그 선과 악의 최종 판단자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올라가고자 했던 그러한 죄악된 사건이었죠. 이게 무엇입니까? 죄악의 뿌리예요. 이게 죄악의 뿌리. 그리고 이 죄악의 뿌리는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으로 이루어지죠. 바벨탑 사건뿐입니까? 아니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2020년 오늘을 돌아볼 때 우리들 삶 역시 이 죄악의 뿌리는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요나의 문제는요, 단지 표면적으로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표면적인 것이고, 그것을 이루게끔 나오는 그 뿌리가 뭐냐?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이 자식이 자신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 선과 악의 판단 기준은 하나님에게 있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셔요. 요나는 이 사실을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어디에서 깨닫습니까? 인생의 맨 윗바닥에서. 어디에서 깨닫냐고요? 완전한 실패를 통해 서서히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한편 요나는 자신의 죄악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이렇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반대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도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나서 2장 6절입니다. 자,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자, 6절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서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요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전혀 이해할 수 없고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시는 분. 그동안 요나에게 하나님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가 도망가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어. 뭐 하나님도 그건 못할걸? 뭐예요? 아주 만만한 분으로 여겼죠. 요나에게 그동안 하나님은 만만한 분이셨어요. 요나에게 하나님은요 일방적으로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이해할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2장 6절 물고기 뱃속에서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완전한 실패를 통해 요나는 고백하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요 진정한 믿음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순원 목사의 하나님, 물론 저는 너무나 소중하죠. 하지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나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정적인 순간에 더 그냥 냉철하게 얘기하면 별 소용없습니다. 남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 아무리 말해 보십시오. 1000번 100번 말해도 그거 별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어느 누가 딴지를 걸어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할걸요. 야,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돼? 야, 예배 한 번 쉬면 되지. 아니에요. 예배의 방법은 다를 뿐이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가짐은 흐트러질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칼럼을 썼잖아요. 침상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침상에서 노래할까? 와, 주일 온라인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제 마음의 이야기가 너무나 여실히 드러나는 것처럼 정말 이런 용어가 좀 죄송하지만 저 되게 부끄러웠어요. 쪽팔렸어요. 그냥 좀 축약을 해서 예배를 드릴까? 그냥 간단히 예배를 드릴까? 사실 제 마음속에 그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그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정말 회개했습니다. 침상에서 하나님을 즐겁게 예배하라. 뭡니까? 나의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나의 모든 본연의 모습. 아무도 없잖아요. 침상,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바로 그 침상, 나의 적나라한 나의 나됨이 드러나는 바로 그 공간. 와,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너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 여러분, 지금 요나는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한 실패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지금 이 자리에 유튜브를 통하여서 우리 자녀들 어젯밤에 우리 애들한테도 얘기했어요. 지금 이놈들 예배 잘 드리고 있나? 얘기했어요. 씻고 양치하고 식탁에 앉아서 예배 드려야 된다. 옷 제대로 입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냥 설렁설렁 예배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다. 지금 잘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합니다. 우리 설렁설렁 예배하지 말자. 그게 뭡니까?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목사잖아요. 아빠가 목사니까 엄마가 믿으니까 엄마 아빠의 하나님 그러면 설렁설렁 하게 될 겁니다.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그냥 누워서 간식 먹으면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우리 그렇게 예배하지 맙시다. 정말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거밖에 없어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완전한 실패를 통해 인생의 맨 밑바닥에서 그때서야 터져 나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저는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그리고 더 모아져서 우리 모두의 하나님 여호와를 통하여 지금의 어려움과 지금의 난관과 지금의 힘듦이
반드시 승리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9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 그래서 요나는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자,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우리 호메실에 지금 하나님의 교회 이단 안상홍 죽었다니까요. 죽은 안상홍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지금 요나가 선포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모든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됩니다. 신천지에 유혹되어 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교회에 갔더니 말씀을 얘기 안 하고 예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단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거 도덕 윤리 시간에 우리 다 배운 겁니다. 우리 예수호메실 교회만큼이라도 정말 그 늪에 빠지지 않기를 제가 먼저 몸부림칠 겁니다. 세상 얘기 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니, 여러분들보다 저 몰라요. 되게 어리숙합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저 진짜 몰라요.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온전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 누구보다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갈 것이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오늘도 설 것입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은 인간을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우리의 열심, 우리의 수고, 우리의 애씀,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모든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해라, 너 구원받아라, 너 구원받을 것이다, 이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틀린 말이에요. 그거 완전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구원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선택을 받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그 어떤 것도 작동될 수 없습니다. 요나는 그걸 물고기 뱃속에서 깨닫기 시작합니다. 불순종한 놈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 놈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자기가, 죽어도 마땅한 자기가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말미암아 살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0%예요. 바로 그때서야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느냐 깨닫게 되는 것이죠. 9절 마지막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으로 인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이란 무엇이냐고요? 초자연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하지만 그 사건으로 인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나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라는 것을 오늘도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 요나가 갇힌 물고기 뱃속과 같습니다. 아주 캄캄합니다.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아마 오늘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잡혀야 되고 소멸되어야 합니다. 확진자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나라의 시스템이 빨리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호메실 가족 여러분, 이러한 물고기 뱃속과 같은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 모두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습니다. 바라기는 물고기 뱃속과 같은 이 즈음에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가운데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를 주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